인생에는 언젠가 반드시 계산서가 도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은행에서 오는 청구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로의 대가이며 좌절의 대가이고, 그렇게도 힘들게 벌었던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보낸 잠 못 이루는 밤들의 대가입니다. 당신은 일합니다. 노력합니다. 계획을 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전진을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문제의 원인이 단지 수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정렬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나는 재정적 회복의 강력한 원리를 담고 있는 한 편의 시편을 당신에게 드러내려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마법 공식도 아닙니다. 영적인 자리매김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방식으로 7일 동안 실천한다면 영혼에서 시작되어 당신의 재정 현실에까지 이르는 전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당신이 듣게 될 이 내용은 당신 인생의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종류의 피로가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일하고 계속 모든 것을 유지하려 애쓰며 계속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끊임없는 무게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쌓여가는 청구서의 압박이며 은행 앱을 여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고, 빚을 지고도 어떻게 빠져나올지 몰라 조용히 느끼는 수치심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밤이 되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걱정은 가슴을 조이고 불안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며 질문이 메아리칩니다. 이건 언제 바뀌는 걸까? 오늘 나는 이 순환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 싸우며 사는 것과 자신의 현실 앞에서 영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은 지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감정 속에서 자라며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회복 역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 영적 원리가 어떻게 당신의 재정 생활에 구체적인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순환을 끊기로 결심한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나의 재정적 회복을 붙잡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자리매김하십시오. 때로는 변화가 보이는 믿음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일어날 일은 당신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여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고 대화 속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빚의 무게입니다. 단지 종이에 적힌 금액만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끊임없는 감각입니다. 휴대전화의 알림 하나가 독촉 통지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빚은 지갑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존감까지 흔듭니다. 사람은 자신을 무능하고 정리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실패자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긴장은 높아지고 사소한 다툼이 생겨납니다. 잠은 줄어들고 기쁨은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이 상태를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조용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마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걸지도 몰라. 바로 그때 순환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재정적 막힘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내면의 막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핍은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뿌리를 내립니다. 당신은 번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단지 살아남도록 정해진 사람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순환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패턴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현재의 상황이 당신의 운명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늘 겪고 있는 일은 단지 한 단계일 뿐 당신의 재정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단지 들어오는 돈의 양에만 있다고 믿습니다. 더 많이 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수입이 늘어나도 여전히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급은 오르지만 평안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입이 곧 공급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입은 당신이 받는 것입니다. 공급은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탱하고 정돈하며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적게 벌어도 균형 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많이 벌어도 숨이 막히듯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거의 항상 금액이 아니라 방향에 있습니다.
내면의 정렬이 무너지면 재정적 결정은 충동적으로 변합니다. 감정을 달래기 위해 하는 소비, 계획 없이 떠안는 약속, 빠른 수익을 약속하지만 함정을 숨기고 있는 지름길에 거는 신뢰. 진정한 공급은 정돈된 마음과 굳건한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관리하는 지혜, 선택하는 분별력, 쌓아 올리는 인내를 포함합니다. 단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이끌어가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한 가지를 간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배가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정돈하신다는 점입니다. 확장 이전에 정렬이 옵니다. 기초가 어지러우면 어떤 성장도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첫걸음은 더 많은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구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올바르면 적은 것조차도 다르게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영적 원리들이 세대를 넘어 힘을 잃지 않고 전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안정된 경제, 우호적인 정부, 완벽한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뿌리를 다루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성품, 신뢰, 삶을 대하는 태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단지 오래된 책, 현대 현실과 동떨어진 책으로 봅니다. 그러나 깊이 연구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정직, 관리, 정의, 지속 가능한 번영에 대한 견고한 기초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부를 약속하는 공허한 약속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을 형성하는 원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결과를 형성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는 책임, 균형 잡힌 관대함, 절제, 신뢰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봅니다. 거기에 제시된 번영은 행운의 산물이 아니라 정렬의 결과입니다. 누군가가 올바른 원칙에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그는 안정감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는 있지만 끊임없는 추락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굳게 서 있게 붙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지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실제적인 지혜와 영적 깊이로 가득한 특정한 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어려움을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신뢰를 잃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는 법을 가르치는 한 노래입니다. 이 본문은 강력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압박의 시기를 지날 수는 있어도 그 길 한가운데서 버려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오늘 당신이 재정을 바라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많은 지혜로운 고대 문헌들 가운데 그것을 기록한 이의 성숙함으로 두드러지는 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음의 열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단지 믿음에 대해 들어만 본 이의 이론도 아닙니다. 실제 전쟁과 상실, 박해와 막중한 책임을 겪은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 본문은 시편 37편입니다. 이 시편은 쉬운 번영을 노래하는 순진한 찬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인내하고 신뢰하며 굳게 서 있을 것을 말합니다. 잘못을 행하는 자가 더 빠르게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우위는 일시적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시편에는 강력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는 자는 결국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고 일시적인 결핍을 겪을 수는 있지만 운명에 내던져지지는 않습니다. 이 약속은 사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존엄에 관한 것입니다. 상황에 의해 영구적으로 짓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공급과 방향, 그리고 지속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시편 37편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올바르게 행동하며 안식하고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비교에서 시선을 거두고 인내로 초점을 옮깁니다. 왜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불안에서 벗어나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두려움에 반응하던 삶에서 벗어나 신뢰에 의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변화가 모든 외적인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항상 빚을 지고 사는 삶과 기여하는 위치에서 사는 삶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가두고 다른 하나는 확장시킵니다. 시편 37편이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개선이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빚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마이너스 장호와 독촉,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신적 구성일 뿐 확정된 진리는 아닙니다. 이 시편이 드러내는 원리는 더 큰 것을 가리킵니다. 의인은 영구적으로 결핍 속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압박의 시기를 통과할 수는 있어도 그의 이야기는 결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과 그 안에 거주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체성은 행동을 형성합니다. 자신을 빚질 운명에 놓인 사람으로 본다면 당신의 결정은 두려움과 조급함, 불안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안정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더 신중해지고 더 전략적이 되며 더 인내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또한 뚜렷한 대조를 제시합니다. 올바른 원칙에서 멀리 사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약속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반면 정렬된 삶을 사는 사람은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 생존을 넘어 균형 잡힌 관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끊임없는 의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책임과 공급의 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숫자가 바뀌기 전에 당신의 인식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결핍은 돈의 부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과잉에서 시작됩니다. 해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며 뒤처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통제권을 잡으면 결정은 더 이상 이성적이지 않고 충동적으로 변합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위험한 지름길이 나타납니다. 놓칠 수 없는 제한들, 작아 보이지만 쌓여가는 할부, 즉각적인 안도를 약속하지만 압박을 연장시키는 대출, 불안은 전략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빠른 해결책을 찾도록 만듭니다. 결핍의 영적 뿌리는 바로 이 끊임없는 불안에 있습니다. 마음은 분주해지고 타인과 비교하며 뒤처졌다고 느끼고 압박을 받습니다. 비교가 지배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시야는 왜곡됩니다. 내면의 평안이 없으면 성급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급한 선택은 그 순환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정적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면의 고요가 필요합니다. 명확함, 방향, 덜 조급하고 더 자각된 마음. 시편 37편은 반복해서 안식하고 신뢰하며 다른 이의 성공을 보고 분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절망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긴급함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느려질 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 기회를 보게 됩니다. 위장된 환상이 아니라. 결핍을 끊는다는 것은 먼저 통제되지 않은 조급함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관리하고 결정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간을 엽니다. 이제 변화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실천적인 한 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믿음이 지속성을 동반하지 않으면 단지 의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도가 훈련을 동반하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7일 연속으로 당신은 하루 중 특정한 시간을 정해 영적으로 자신을 정렬하는 데 헌신할 것입니다. 7일이라는 숫자 자체에 마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을 만들어내는 것은 의식적인 반복, 그 원칙이 당신 안에 뿌리 내릴 때까지 매일 같은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고정된 시간을 정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아침 걱정이 마음을 점령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당신의 재정적 삶의 재정비를 위한 만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헌신의 깊이입니다. 지속성은 무질서를 깨뜨립니다. 영적 리듬을 만들면 마음은 서서히 느려집니다. 결정은 덜 충동적으로 변합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7일은 내면의 조정 기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자리 잡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신뢰를 재정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신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이 경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7일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결단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헌신에 대한 인장입니다. 당신이 헌신할 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7일 동안 이 시간을 자동적인 행위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공허한 말의 반복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만남입니다. 몇 분간 조용히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가능하다면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 있으십시오. 알림을 끄고 방해 요소를 줄이십시오. 이것은 정렬의 시간입니다. 시편 37편을 펼쳐 천천히 읽으십시오. 서둘러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방향을 찾는 사람처럼 읽으십시오. 신뢰, 인내, 정직, 안식에 대해 말하는 구절들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각 구절이 당신의 두려움을 직면하게 하고 생각을 재정리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원한다면 새로움과 흐름을 상징하는 의미로 옆에 물 한 컵을 두십시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면의 정화와 결정의 명확함을 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하나의 물리적 표지일 뿐입니다. 읽은 후에는 진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당신의 구체적인 빚에 대해 말하십시오. 금액, 상황, 저질렀던 실수, 배워야 할 교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십시오. 이미 가진 것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정당한 기회를 알아볼 분별력과 너무 쉬워 보이는 제안을 거절할 용기를 구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에 당신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매일을 마칠 때에는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고 재정이 질서를 찾아가고 있음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의식적인 반복은 일관된 변화를 만듭니다. 아버지, 이 순간 저는 온전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저를 걱정하게 하는 모든 숫자와 아직 지키지 못한 모든 약속과 불안으로 인해 잠이 깼던 모든 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앞에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방향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더 잘 관리할 지혜가 필요하고 어지러워진 것을 정리할 절제가 필요하며 여기까지 오게 만든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게 있는 것을 그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제 해삽을 정리하시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바로잡아 주십시오. 늘 부족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 안에서 뽑아 주십시오.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비교를 제거해 주십시오. 성급한 결정을 낳는 조급함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인내와 확고함으로 쌓아갈 수 있는 평온을 주십시오. 정직한 기회를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함정을 숨긴 길은 막아 주십시오. 불공정한 계약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약속과 감정에만 근거한 선택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돈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더 이상 불안의 근원이 아니라 균형과 목적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책임감과 의식적인 관대함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저의 손과 일과 재능과 재정적 미래를 주님의 돌보심에 맡깁니다.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혼란이 있는 곳에 질서를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변화가 지금 제 안에서 시작되어 오늘 이후 제가 내릴 모든 결정에 반영되게 하십시오. 아멘. 재정적 변화를 추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은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와 빠른 해결책, 즉시 답을 원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함과 안정, 견고한 번영은 한 걸음씩 쌓아 올려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속도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 변화는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납니다. 자신이 더 절제되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출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더 잘 정리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작은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입금의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새로운 지혜, 일관된 기회, 적절한 순간에 열리는 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좌 잔액에 의존하지 않는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37편은 신뢰하며 기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올바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정리되는 동안에도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7일이 지난 후에도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지속성은 시작된 것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속 가능한 번영은 한 주 만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주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습관, 새로운 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가 바뀌면 미래는 필연적으로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얼마 후 이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었음을 돌아보며 깨닫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지 한 빚이 청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의식적이고 더 균형 잡히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극복에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은 강력한 일입니다.
한때 독촉에 짓눌렸던 사람이 평안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당신의 변화는 순환이 끝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증거는 단지 회복된 돈에 있지 않습니다. 회복된 태도에 있습니다. 계획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스스로 짊어지는 책임에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의 평온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있는 번영입니다. 시편 37편은 신뢰와 정직 위에 세워진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이 자리 잡을 때 그 결과는 안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평안한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리된 청구서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벼운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당신이 겪었던 두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누군가를 돕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비전은 환상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을 가지고 걸어갈 때 아무리 작은 걸음이라도 다른 미래를 세웁니다. 당신은 영구적인 압박 속에 살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균형과 목적 속에서 성장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오늘 당신은 진정한 재정적 변화가 은행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불안이 힘을 잃고 마음이 방향을 찾으며 결정이 절망이 아니라 원칙에 의해 인도될 때 시작됩니다. 시편 37편은 지름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초를 제시합니다. 신뢰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며 인내로 기다리고 상황이 느려 보일지라도 정직함을 지키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합이 지속적인 번영을 지탱합니다. 이 정렬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다면 결과는 자연스러운 열매로 따라올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를 통해 올 수도 있고 지혜로운 재정 정리를 통해 올 수도 있으며 적절한 순간에 열리는 문을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 평안과 함께 올 것입니다. 계속 실천하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계속 태도를 바로잡으십시오. 7일은 시작일 뿐 한계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이 콘텐츠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것은 방향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과 여정을 강화하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시청하십시오. 그 영상은 말씀의 빛 아래에서 번영의 원리를 더욱 깊이 다루며 균형 있고 의식적인 재정적 삶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지혜와 절제와 신뢰로 표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의 이야기 속에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